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올 한 해 우리 모든 공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복음에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된 우리에게 있고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된다? 흘러간다. 복음은 반드시 유대인에게로 전해졌던 복음은 헬라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서문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신앙운동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위기들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날 때 붙잡았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공군교회가 아니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물들 수 있을까? 복음으로 교회가 물들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으로 물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가 견인대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11시경부터 오후 16시 30분까지 제 차가 견인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 도로는요,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벌튼 스트리트 사우스 이스트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인데요. 제 진행 차선이 좌측은 가로로 직진한 차선이고 제가 서 있던 저 우측 차선,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저 차선이 바로 이스트 벨트 라인이라고 하는 도시의 동부의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6차선 도로랑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세계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입구가 한 3km 앞에 있고요. 남쪽으로는 한 1km 이내에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쇼핑몰이 있는, 어쨌든 그 위아래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저기로 진입해야 되는 길입니다. 토요일 오전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 쇼핑몰에 있는 한국 치킨이 하나가 있었어요. 충만 치킨이라고. 그놈의 뿌링클. 그 치킨을 주문하고 사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자, 제가 저 메인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빨간 불이 켜져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 차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저기 살짝 오르막인데요. 뒤로 한 1km, 1.5km 정도로 와야 되는데요. 에이, 농담이지. 거짓말이지. 그 뒤로 거의 5시간 동안 제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맑은 토요일 날 한 35도를 육박하는 날씨였는데요. 급하게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한 예상 시간 1시간 50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중간에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걸릴 수 없게 차에 이 오일 인젝터가 부서지면서 오일이 새면서 차의 시동이 꺼진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다행이죠. 주행 중에 그랬으면 화재가 났을 테니까요. 다시 신청했더니 다시 2시간 50분. 그래서 거의 5시간 만에 보험회사가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평생 들어야 될 욕을 그 5시간 동안에 영어로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멀리서 여러분들이 욕하시는 모습이 농담이 아니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입니다. 와,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제스처하고 불이 나게 내려서 막 손짓하고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너무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이 차를 버리고 도망갈까?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될까? 지역 뉴스에 나오려나? 이게 문제가 생길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욕도 먹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씩씩대고 내려가지고 너 그것도 못하냐고 막 하다가 저 차가 이게 중립기어가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변경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진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심한 욕을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다가 자기도 못하니까 무안해서 가고 이러는데, 저를 첫 번째로 도와준 사람은 두 커플이었습니다. 젊은 커플이었는데요, 머리 색깔도 참 다채롭고 온몸에 굉장히 화폭이 다양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더니 너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자기들도 오늘 아침에 차 배터리를 털렸대요. 그래서 긴급하게 난감했는데 누가 배터리 빌려줘서 자기들도 임시 배터리를 지금 가고 있는데, 자기도 도움받아서 야 고맙다 생각을 해서 자기들도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와중에 바로 당일날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근데 저보다 체구도 작아요. 뭐 도움도 안 돼요, 밀어줘도. 근데 그러는 와중에 경찰이 왔습니다, 드디어. 야, 큰일 났다, 이거. 경찰한테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하는데 이 커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친구가 이 차가 멈췄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우리도 오늘 아침에 차가 멈춰가지고 곤란했는데 내가 저 심정 안다. 그러니까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경찰분이 제가 염려했던 거랑은 전혀 상반되게 너무 젠틀한 제스처로 뭐 괜찮냐? 도와줄 거 없냐? 그러면서 무전을 하는데 여기 내가 왔는데 이거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여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험회사 불렀냐? 불렀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오니까 경찰은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 일을 잘 마무리해 하고 가서 그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메인 도로로 진입하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막고 있잖아요. 5시간 동안 끊임없이 차들이 저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손짓도 하고 뭐 지나가던 어떤 분이 페인트 빌려줘가지고 막 이렇게 가방에다 페인트 칠해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차를 세웁니다. 어떤 굉장히 고급차를 타고 있는 분인데요. 괜찮냐? 너 혹시 물 있냐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보험회사 불렀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보험회사 알아. 나도 알아. 너 진짜 힘들겠다. 또 혹시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아니, 괜찮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 차 사진 너무 오래 띄워지고 있네요. 자, 됐습니다. 다 부서져가는 어떤 승용차를 타고 있는 반바지 러닝만 입은 청년이 왔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야, 너 내가 도와줄까? 막 열심히 막 밀어요. 뭐 차가 미동도 안 쳐. 그러면서 어떡하냐? 우리 집에 우리 차도 항상 이래서 내가 이거 충전 케이블 있는데 너 충전 케이블 있냐? 없다. 그래? 그럼 내가 가져올게. 기다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친구도 있네. 근데 30분 뒤에 그 친구가 진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미안해. 우리 아빠가 하필 가지고 갔네. 자, 근데요, 이 친구가 근데 지나가다 사람들이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신 가가지고 같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 입장 대봤냐고.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겠냐고. 욕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브라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 한 분은 저랑 같은 학교에 머물고 있던 중국인 목사님이셨는데 또 무슨 일이냐고. 네. 그때 기다려보라고. 그러면서 이 캠퍼스를 담당하는 안전경찰인데 그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았다. 그러고 내가 여기 통제해 줄 테니까 너 보험회사한테 다시 연락해봐라. 뭐 대답은 똑같았지만 그분이 이 상황을 해주는 사이에 전 다시 한번 보험회사와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뭘 사러 가는 길이었죠? 치킨. 제 앞집에 있던 목사님이 하필 거길 지나가고 있다가 무슨 일이냐고. 이런 일이 있다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목사님, 치킨 좀 받아다 주세요.
그 목사님이 치킨을 대신 저희 집에 배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후 4시가 넘어서 드디어 제 차가 견인되는데요. 여러분, 차가 견인되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봐라! 내 차가 드디어 견인된다. 보아라, 이 견인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제 차가 견인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와, 정말 소리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난감한지 몰라요. 이 차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시동이 꺼져버리니까요. 이 차를 맡겨도 오늘 오픈한 이 정비소를 찾아야 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딱 한 군데가 마침 있었어요. 맡기는데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를 도와줬던 분, 직접 가서 물을 사다 저한테 물 가져다 주셨던 분, 일면식도 없는 미국 분들이죠. 저를 대신해서 그 시민들한테 욕해줬던 그 청년, 경찰한테 대신 말해줬던 청년 커플, 다시 돌아온 사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자, 근데요,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공통점으로 말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도 당해봐서 네 마음 알아. 나도 당해봐서 힘들었어. 나도 당해봐서 목말라봤고, 나도 당해봤더니 보험회사가 진짜 안 오더라. 그분들이 일관되게 똑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내가 알지 않고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도움의 손길이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알지 않고서는 그의 형편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의 상황에 진실되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미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흘러간다. 역동성이 있다. 머물지 않는다. 헬라인에게까지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복음은요, 반드시 능력이 있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 복음을 경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에게나 우리 직분자들에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주의 복음 앞에서 나도 드디어 구조되었습니다. 나도 드디어 구출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마디 말은 능력이 없고 공허한 외침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가 서고 채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의 복음으로 구조되었다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더 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목사를 찾아오시고 필요하다면 괜찮아요. 직분자도 괜찮아요. 중직자도 괜찮아요. 말씀을 처음부터 배우고 필요하다면 과정에 입과를 하고, 여러분,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안 괜찮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출되어졌구나. 사망에서 구조되어졌구나. 내가 견인되어졌구나. 나도 견인된 사람입니다. 구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복음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면 사실 이 말씀에 사무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 수많은 배경과 은사로 정말 폭발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지만 제동이 걸려있는 그러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솔루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주의 복음 가운데 감동된 채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강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되는 것도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순종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쪼록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노트의 기록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 한 사람, 내가 정말 한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에 물들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제가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을 환송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 마음을 울린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두 아들, 초등학생과 이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오셨더라고요. 아빠가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실망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분의 부탁을 드리면서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 여러분의 노트 가운데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 구출되어진 이 감격에 들어와야 될 텐데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노트가 저 여러분의 성경책 책갈피에 끼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가장 제가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 각 기지의 이 경계 근무를 서는 입구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군사경찰대 형제들. 내가 저 형제들한테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대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어렵겠구나. 그 마음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묵상한 이후로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앙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우리 공군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대 영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군교회 성도들이 우리 경계 근무 서고 있는 그 경계 근무자의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를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스처와 우리의 언어의 온도와 또 우리가 건네는 모든 것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경계 근무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교인들에게 씁니다. 오직 하나님께 2장 4절인데요. 옳게 여기심을 얻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많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건 뭡니까? 믿고 맡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부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수 있기를 기뻐함은 복음 때문에 당신들은 나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어 있는 성도요, 예배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지나치고 교제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삶의 작은 교집합에 불과할 뿐일지도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진실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복음으로 충만해야 됨을 알고 있는 데에 그건 교회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것은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이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서 복음이 막혀 있을 텐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막혀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예수 보혈의 혈관이 되어져. 어떤 분들은 대동맥처럼 콸콸콸콸 많은 일을 할지도 모르겠죠. 어떤 분들은 모세 혈관처럼 아주 세밀하게 흘려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큰 혈관이든지 작은 혈관이든지 막혀 있으면 괴사되든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잘라내는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물들어 있지 않다면 나에게 그 한 사람을 주님께 돌리고자 하는 아무쪼록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단당해야 될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첫 주에 이렇게 우리가 기쁨과 충만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으면서도 좀 무겁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우리가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요한 웨슬리 신앙운동을 일으킨 이 웨슬리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웨슬리 기념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기둥, 대들보들을 뭐로 세워놨냐면 옛날에 사용되던 선박들의 마스트로 세워놓았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선박은 상업선으로도 이용됐을 거고요. 어떤 선박은 군함으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선박은 노예선으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선박은 의료 수송선으로 이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지 어찌 되었든 아마도 그 시절에 상업적으로 노예를 이용하는 수송하는 일에 많은 배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노예 수송선의 기둥이었을 그 무엇인가가 이 로마서로 가슴이 뜨거워진 한 사람이 일으킨 신앙운동. 그는 평생을 야외에서 설교했어요. 왜? 거기에는 교회 한번 가기 힘든 노동자들, 그러다 보니까 신세를 비관한 술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평생 야외의 설교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감옥 설교를 평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왜? 거기에는 죄 짓고 나서 인생이 두 번째 기회를 이제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 때로는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빛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교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나무가 때로는 노예선의 기둥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받아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노예선의 기둥으로 쓰임받던 이들조차도 존 뉴턴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의 그 진실함들이 당대에 그 암울했던 산업화 시대의 영국 사회를 지탱하는 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둥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그 기둥으로, 그 나무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 새해 첫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많으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정직하게 그 복음 붙잡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